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 사무엘상 16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 선지자의 가슴앓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선지자의 가슴앓이. 네. 사사시대, 이게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통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다, 이렇게 또 말씀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사사기가 지나면서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미 이방 나라에서는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 정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민족도 우리 백성들도 누구를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걸 요청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냐면 왕은 눈에 보이는 존재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막 눈앞에 보여지는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군사력도 안전할 것 같고 다 도와줄 것 같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그 왕, 그러니 사무엘이 그것이 속이 상한 거예요. 이들이 이 왕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 하는 것이 누구를 버리는 것 같다.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통치를 그들이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진짜 왕이신 하나님, 그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 더 잘 살고 잘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눈앞에 보이는 왕이에요. 네. 아무리 뭐 위대한 대통령이 세워진다고 해서 여러분 어려움 없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무엘상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맞아서 허락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다 옳고 맞아서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또 왕정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초대 왕이 누가 됩니까? 이제 사울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스토리가 사무엘 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울 왕, 초대 왕 첫 번째 뽑았던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다스리고 통치하면 좋은데 처음만 좋아요. 늘 우리의 특징이 뭐라고요? 처음은 좋아요. 처음은 좋아요. 그런데 이 가면서 변질되고 타락되어지는 이 죄인의 본성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점점 변질되어져 가요.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이 스토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이어지면서 결국 그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을 버리고 결국 누구를 또 택하게 됩니까? 다윗을 등장시켜
다윗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워가는 이제 그 스토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도 죽고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열왕이라는 것은 나열하다 열자에다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을 나열하는 성경 기록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오게 되겠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쪼개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남유다, 이제 북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워서 결국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그렇지 않는 왕.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게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 나라가 계속해서 실패해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또 마음 아픈 일들이 계속 열왕기 상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여러분 성경을 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대상하는 뭐냐? 역대상하는 이제 다윗의 시대와 왕들의 남유다 기록, 남유다 왕들의 그 기록을 다시 한번 역사를 재조명한 성경 기록이 어디예요? 역대상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회장이죠. 역대회장. 역대회장들이 어떻게 했냐, 잘했냐, 못했냐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역사 기록 재조명한 것이 역대상하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또 왕정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왕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이루어가는가, 또 이 말씀이 결국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음성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는 말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무엘도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왕이 되어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묵상해 봤는데, 첫 번째가 자랑이 늘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랑이 늘어가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 작은 업적에도 우리가 과거의 것, 지금 좀 내가 뭔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자랑하는 이 자랑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든 이제 우리 어른들은 보면 꼭 이제 왕년파가 안 되려고 하는데도 왕년에 했던 것이 꼭 어떻게 해요? 자꾸 자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왕년에.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조금 뭔가 잘해봐요. 이제 그거 이제 한 달 이상 막 계속해서 이제 자랑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자랑 보면은 이거 자랑 저거 자랑. 그래서 만나서 우리 형제들 만나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세상에서 교제하면 정말 그 교제가 그렇게 영향가 있지 않는 게 왠지 아세요? 결국 자랑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시기 질투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시기 질투를 버립시다. 여러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뭘 버리면 돼요? 자랑을 버리면 돼요. 여러분, 너무 잘 나가는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진 거 자랑하지 말고 너무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결국 시기 질투 일어나게 해서 관계를 해치고 서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점점 잃어가면서 꼭 믿음 아닌 것들, 세상적인 것 자랑하다가 결국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내쳐진 왕이 되는 거 보는 거니까요. 두 번째, 이 또 나이 들수록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상황과 현실과 타협을 잘합니다. 뭘 잘한다고요? 타협을 잘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신앙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경력이 어떤데, 내가 예수 믿은 시간들이 얼만데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말씀을 지키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할진데 자꾸 알겠는데, 이 사울이 그렇죠. 부득이하여, 이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죠. 부득이하여 알겠는데, 말씀인지는 알아요. 알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득이하여 해요. 지금 상황, 내 환경, 형편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계속 우리 상황과 현실에 타협하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문제는 그래요. 우리 부모들 믿음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자녀들 문제만큼은 타협해요. 자녀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만약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과 타협하죠. 세상과 타협해버리죠. 분명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일 경우가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 또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문제, 상황과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더라.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나이 들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세 번째,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명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뭐 이래서 저래서 좀 인정하는 거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래, 내가 그게 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의 문제도 실은 잘못을 많이 인정하면 큰 문제 일어나지 않아요. 관계 속에서 잘못 인정하면 큰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정도까지 좋은데 이제 거의 배째라 수준이 돼요. 그냥 분명 틀렸는데 이거 아닌데 그냥 막 끝까지 우기고 가는 경우들이 또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잘못을 인정 안 하는 특징 중에 이 사울이 특징이 그거예요. 변명의 대가입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다고. 또 뭐 사무엘을 보내서 책망하거든요. 사무엘을 보내서 칭찬하는 것보다는 책망이 많았죠. 사무엘을 보내서 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냐. 그럼 그렇게 변명이 많아요. 내 백성들 때문에 그렇다. 지금 상황이 부득이하여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먼저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왜 다 멸절하라고 있는데 그랬느냐 또 변명하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에서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전부 다 멸절하라고 했어요. 왕에서부터 너희 그 탈취물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라. 멸절해버리라. 이게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의 종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내 말 듣기를 좋아하고 순종했던 사울이 오늘 또 이 사건을 어떻게 좀 처리하는가 보자. 왜? 하나님께서 승리, 이 아말렉은 애굽 때부터 내가 나의 대적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나는 이 나의 대적 아말렉을 내가 멸절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이게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자, 아각을 죽였어요?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오늘 불순종의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아각, 가장 첫 우두머리, 이것을 죽였어야 돼요. 근데 살려놓습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겼다는 거죠. 이런 잘못을 지금 불순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나? 그렇지 않아요. 왜? 사울은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렵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중건 선교사님 그 간증 중에 본인도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은 아프리카 언어로 말씀하십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말합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언어로 말씀하지 절대 영어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로 쓰는 게 언어로 다 알아듣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다 알아먹도록. 그러니까 나는 잘 몰라서 몰라가 아니에요. 결국은 오늘 사울의 이러한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 이때부터 이제 사무엘의 가슴 앓이는 심각하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사무엘은 애 같아요. 왜? 조금만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 왕을 뽑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대도 크는 거예요. 사울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울을 보면서 마음이 근심되어져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렸다고. 나 이 왕 도저히 내가 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12절 다 같이 사무엘이 11절입니까? 11절 읽었죠?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냐. 자기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미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왕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이 결국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신앙 되어지면 하나님 슬프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요. 사울도 제사 드렸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겉모습만 남았어요. 겉모습.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이 돼요.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의 욕심이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 지금 네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다. 나 지금 네 그 모습이 불순종이라는 걸 모르겠느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가는 신앙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업적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알아주시는 이것이 큰 보상이 안 돼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만족하신다면 다 같이 아멘합시다. 정말 그래요. 사람이 알아줘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하나도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땐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 또한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살고 어렵고 힘들고 막 이거 자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연민에 빠져요. 왜냐하면 사람 몰라주거든요. 몰라줘요. 그러니 늘 막 짜증나고 못 알아주면 또 괜히 서럽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 내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위로받으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건 별로 위로 안 돼요. 어느 때 힘은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아니란 말씀인 겁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사울이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이거 좀 심각하구나. 지금 내가 이거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는데, 그런데 변명을 보세요. 변명. 어떤 변명을 하는지. 왜 살려놨냐? 이거 왜 다 죽이지 않고 살려놨냐?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니,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말이 지금 앞뒤가 안 맞죠. 아말렉 왕 아각을 죽였어요? 끌어왔어요? 죽이라고 했는데 끌어왔으면서 근데 뭐는 죽였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으니까, 이거 죽였으니까 이거 살린 것에 타당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참 이 사울의 변명이 재밌어요. 21절도 보세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 이야,
이거 왜 살려뒀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 사울의 변명 좀 보십시오. 나를 볼 필요 없고, 자, 옆에 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자, 시작. 이 변명의 대가들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이 특징들이 나타난다니까요. 하여튼 뭐가 됐든 이 변명을 하고, 이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인정을 하려고 하려는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기의가 강해지는 게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가장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뭐가 강해진다고요? 나의 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런 겸손했던 그 사울이 자기 의가 강해지니까 이제 듣지도 않죠. 가르쳐 준 대로 하지도 않죠. 깨닫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죠. 귀를 막아버렸고 마음을 막아버렸고 눈을 막아버렸고 마음을 다 막아 영적으로 완전히 무딘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이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전으로 또 넘어가면서 이런 우리의 의가 난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건 자기 의가 강해진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런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될 지금 세대. 가장 제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 벌써 자기 의가 강해가지고 이 사울식의 신앙이 강해지는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젊은 세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기에 이 나이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완고한 고집과 의가 여러분 30대, 40대, 50대 이제 50대, 60대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는 이 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직타를 날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타를 날리는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결국 너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니까 헛된 우상 앞에 하는 그 우상 섬기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며 또한 우리의 그 잘못들, 우리의 잘못된 그 모습들, 죄들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우리 또 이 집회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가려고 할 때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하나님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오늘 사울이 실패했다고 해서 불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제사함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다 회개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결국 순종의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중심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중심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잃지 않는 우리의 중심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딱 잡았는데 찢어져 버렸죠. 이거는 이제 그 의미하는 거 복선구슬이라는 거예요. 딱 찢어짐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걸 이미 찢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울은 끝까지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지금 자기 체면. 30절 우리 말씀 3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다시 말하면 내 체면 좀 살려주라.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저는 이 31절을 보면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지 않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무엘이 누구를 따라가요? 사울을 따라가서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도와주거든요. 이때까지도 저는 기회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때라도 오늘 사울이 좀 깨달았다면. 그런데 결국 내 체면, 끝까지 내 체면, 내 자존심 굽히지 못해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로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만큼 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손해인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있는 우리 사울의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야죠.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의 관계 회복의 문제도 나의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래서 예전에 막 기도원 가면 강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자존심이 몇 원짜리냐? 10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부리다가 우리 그냥 다 쓰러져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자존심 체면 때문에 결국 겉모습만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그거 다 버려야 될 땐 버리고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겸손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꼭 그런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건 그거예요. 네 체면 좀 버려. 네 자존심 지금 굽히고 나에게 네 두 손 들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걸 네가 기억하라 라는 그 문제 속에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을 얻었으면 뭐합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누구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꽉 붙들고 있고 그렇게 좋은 거 얻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굉장히 하여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다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라면 그가 아무짝에 필요 없는 다 헛된 수고요. 다 헛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가는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손해보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중심에 그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 그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요 또 승리하게 하실 것이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슬픔이 여전히 이제 우리 35절 말씀 한번 35절 다 같이 35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보니까 사무엘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슬퍼서 얼마나 괴롭고 슬프면 이게 이제 선지자의 가슴앓이에요. 사무엘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후회하셨더라. 이게 슬프시다 그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슬퍼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쁘면 좋겠죠.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사는 거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에게 꼭 뭐 잘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들이 앞가름하면서 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면서 잘 사는 모습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보면서 기쁘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슬퍼요. 가슴이 아파요. 오늘 사무엘과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무엘이 누구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그 가슴앓이 속에서 이제 그 버린 것, 사무엘을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딱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너희 더 이상 가지 마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사울은 더 이상 성령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도 지금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은혜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번 집회를 보니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들려지고 있구나.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막 기쁨이 있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다시 몸부림과 결단들이 있구나. 막 그런 소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 그저 감동받고 은혜 받은 말씀이 아니라 순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해버립시다. 순종합시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첫 왕이 실패되어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가슴앓이 한 3가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사무엘이 다 마음이 이제 너무 슬퍼지니까. 왜 이렇게 슬픔이 있을까? 저는 첫 번째 그걸 생각해요. 사무엘 선지자의 가슴앓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진짜로 사랑하니까. 진짜로 사랑하니까.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되는 슬픔. 막 가서 뭔가라도 다시 이야기해서 좀 설득해서 뭔가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사랑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2사람이 있어요. 2사람. 남녀가 2사람이 있는데 부부가 있다 지시죠. 부부가. 그러면 살면서 누구의 가슴이 더 아플까? 누구의 가슴이 아플까요? 제가 답을 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많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누가 더 가슴이 아플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별로 마음이 안 아파.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세우다 보면, 영혼을 세워가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울을 잘 세우고 싶었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도 목회하니까 목회하면서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얼마나 잘 세우고 싶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해서 또 말씀을 가르쳐서 고백해서 세례주고 또 세례해서 또 시험에 들고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까 막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다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마음처럼 목회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했던 전도에서 세우고 했던 그런 사람들 있었지만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또 종종 목회해 가면서 문득문득 그 영혼들이 여러분 떠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이 가슴이 쫙 면도칼로 베이는 듯한 아픔이 오는 영혼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영혼들도 있고 내가 왜 그때 더 뭔가 못했었나 막 이런 막 후회함이라 그러면서 막 내 가슴을 치고 자책이 되어지고 막 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막 가슴이 아파요. 그 어떤 영혼은 지금도 제가 연락을 해봐요. 전화를 안 받아요. 거절하는 거죠. 오늘 사무엘과 사울이 단절되고 거절된 것처럼 이게 사무엘의 가슴앓이, 목사의 가슴앓이,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가슴앓이.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가슴앓이가 다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공들여 했는데, 그렇게 살리려 했는데, 그렇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 그 가슴앓이가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도 우리가 막 세워보려고 하는 부모의 가슴앓이, 또 아내들의 가슴앓이, 이런 가슴앓이가 왜 없겠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가슴앓이가
바로 사랑하니까 오는 그 가슴앓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슴앓이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가슴앓이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만, 세상 것 잃어버린 것만, 내가 뭔가 실패한 것만 상처에 붙들려서 그런 가슴앓이 말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선지자의 가슴앓이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가슴앓이는 실패감, 낙심, 자신의 부족함이라 탓하는 자책의 가슴앓이가 있어요. 자책감. 그러니까 실패감이 있어요. 낙심이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이라 탓하는 자책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 자책이 굉장히 심해요. 어느 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또 실패하고 낙심이 꽉 붙들어서 오늘 저는 사무엘이 움직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자책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선지자의 가슴앓이가 있는 겁니다. 또 두려움에도 시달려요. 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기름을 내가 한 왕을 택했다. 너는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야 할 거다. 이거 사울이 알면 사울이 나를 가만두겠냐는 거죠. 그 두려움의 공격들, 막 사울의 위협과 공격의 그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의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가슴앓이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사무엘의 가슴앓이인 겁니다. 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잘하고 싶고 더 잘해보고 싶고 더 잘 세워보고 싶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여러분 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저를 비롯해서 저도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생각해 보기에 나는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 완벽히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든지 좀 막 잘해보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이 완벽주의예요. 완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좀 실수하면 그렇게 나 자신을 용납 못해요. 나를 또 뭐예요? 막 자책하는 게 심하다고요. 보니까 딱 우리 성도들 중에 나를 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제 회개하고 뭐 해야 되냐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뭐 슬퍼하고 내가 자책하고 다 무너져 버린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무엘 선지자의 가슴앓이는 영적인 암흑기가 올까 봐 두려운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와 하나님의 침묵이 올까 봐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사사기의 그 영적 암흑기를 사무엘은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딱 등 돌려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두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비춰지지 않는 막 그런 어둠이 오면 여러분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인 겁니다. 여러분 힘든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시면 이길만 해요. 소망이 생겨요. 그냥 아무 말씀 없어요. 그냥 이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으로 끝날 것 같은 그 두려움들. 사무엘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나라를 향해 우리를 향해 떠나버릴까 봐, 우리 가정을 향해 떠나버릴까 봐라는 그 두려움. 나는 이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가슴앓이. 그런데 감사한 건 사무엘의 선지자의 가슴앓이를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이에요. 그것이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또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스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 여러분은 제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나 여러분 제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낙심하고 있었던 그 사무엘을 붙잡아 주셔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은 야 그만 슬퍼해라.
그만 슬퍼해. 이제 너는 선지자의 그 사명처럼 믿음의 성도처럼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지고 일어나.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서 나의 말에 네가 순종하고 나가라. 이렇게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그런데 사울이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 또 피할 방법 그런 말들을 다 가르쳐 주셔요. 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래서 결국 4절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오늘도 이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하심이 나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왜 가슴앓이가 없겠습니까? 목사는 목사대로의 가슴앓이, 우리 성도들은 삶에서의 가슴앓이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가슴앓이가 오늘도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가슴앓이로 나아갈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느 때 울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지만 다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만 슬퍼해라. 내가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또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